예, 반갑습니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서기 한혜식 목사입니다. 제106회 총회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공청회를 이제 하고자 합니다. 올해 선거 후보자 공청회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총회자 후보 1명, 목사 부총회장 후보 1명, 장로 부총회장 후보 1명을 대상으로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비대면 온라인 공청회로 진행하게 되어졌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서 우리 총대원들과 가까이 함께하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사정상 온라인으로 후보자들의 소견과 정책을 나누게 된 점을 깊이 있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청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후보자에 대한 설명은 이미 배포해드린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후보자 공청회가 공정선거를 실천하고 또한 후보자를 잘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공청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장소를 허락해 주신 청암 청주우암교회 이준원 목사님과 당회원 그리고 모든 교인들에게 총회를 대신하여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후보자 공청회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장로 부총회장 김철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죠.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과 지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지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106회 총회 후보자 공청회로 이 시간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후보자들께서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분들이 이번 아버지 선거에 아버지 하나님 등록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보자들께서 더욱 담대하게 정직하게 자신의 소견을 잘 발표하여서 우리 기장교단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의견을 잘 발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공청회를 진행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고 이 공청회가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선거관리위원장 육순종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거관리위원장 육순종 목사입니다. 제가 104회 총회장을 하면서 별명 얻었습니다. 코로나 총회장. 그런데 105회 총회장님은 더 완벽한 코로나 총회장이셨습니다. 또 106회 총회장 역시 코로나로 함께 시작하는 그런 총회장이셔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비상하기도 한 그런 때입니다. 코로나의 메시지는 분명하죠. 멈춰서라, 성찰하라, 돌이켜라.
기도가 필요하고 또 통찰력이 필요하고 또 창조적 사고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모든 것은 리더십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리더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통찰력이 필요하고 창조적인 사고와 행동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이런 공청회라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 위기이고요. 또 우리 교단도 사실상 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에 우리가 위기를 돌파해 갈 지혜와 또 통찰이 필요한 때가 되었고요. 특별히 우리들의 이런 우리 교단은 역사의 화살촉이라고 하는 역사의 향도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이 있습니다. 그 자의식에 걸맞는 이들을 세우는 그런 귀한 과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공청회가 그런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0년부터 공청회를 했는데요. 공청회의 목표는 선거 문화를 개혁하고 그리고 정책 중심의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함께 마련한 자리입니다. 또 하나는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지역 중심의 축제적인 그런 공청회를 우리가 기획했는데 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코로나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치 못했습니다. 또 하나의 목표는 우리들의 이런 발걸음이 한국교회에 좋은 영향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중계되어서 조금 제한됐지만 더욱더 뜨거운 관심을 가지시고 또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이 공청회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한국 교회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공청회가 우리 교단과 한국 교회가 갈피를 잡아가고 또 갈래를 쳐가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공청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마음이 모아지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취재 설명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시간은 본교단 총회장 이건희 목사님 나오셔서 격려의 말씀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선제적으로 좋은 말씀을 다 하셔서 저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총회장 출마하면서 변으로 삼았던 내용이, 우리가 또 제가 마치 갈대상자 안에 들어있던 갓난아이와 같은 모세와 같은 심장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섭고 또 위협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단순하게 돌아서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돌이키게 되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또 거울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역할도 한다. 그래서 이 끔찍한 때를 좀 기적의 때로 만들어 가는데 이제 우리 교단의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는 즈음에 와 있습니다. 106회 총회를 위해 수고하실 우리 총회장님 또 두 분의 부총회장님 후보들 이제 토론 공청회인데 오늘 정상적으로 이게 진행되지 못하고 온라인상으로 많은 분들이 저는 참여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이 절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신 선거관리위원장님과 또 모든 위원들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토론회에 사회를 보실 임연호 목사님께도 또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세 분 후보들 화이팅 하시고 또 오늘 소수의 인원이지만은 함께 온라인상으로 이 시간을 참여하는 모든 우리 교단 소속의 주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큰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시간은 총회 총무 김창주 목사님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제106회 우리 총회 선거 공청회를 이렇게 열게 되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는 대면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이곳에 청주 우암교회에서 지금 비대면 유튜브로 실시간 영상으로 여러분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성관이 모든 수고하신 분들, 그리고 사회를 맡으시는 임연호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시지만 후보들의 소견 발표와 진지한 토론, 그리고 질의와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가고 106회 총회를 희망 가운데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참여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이 일이 가능하도록 애써주신 우리 총회장님, 그리고 청주 우암교회 당회와 모든 성도님들, 이준원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이제 공청회 진행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현장으로 하지 아니하고 전면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질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유튜브 채팅창에 질의를 올리시면 되고요. 또 기장총회 한국기독교장로회라고 하는 채널로 들어가시면은 카카오톡으로도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총대원만 질의가 가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총대원들 주께서 소속과 질의 내용을 또 질의하시는 대상자를 정해서 올려주시면 취합해서 우리 진행자에게 넘겨서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신 때도 말씀하시겠습니다만은 인신공격이라든지 비방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질의는 채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청회 토론을 진행할 진행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토론 진행을 맡으신 분은 대구노회 성락교회 심화하시는 임연호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청회 진행하게 될 대구노회 성락교회를 섬기는 임연호 목사입니다. 제106회 총회 선거에 세 분의 후보자가 출마하셨습니다. 제가 소개할 때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총회장 후보에 익산노회 김은경 목사님이 출마하셨습니다. 우리 목사 부총회장 후보에 우리 제주노회 강연홍 목사님이 출마하셨습니다. 장로 부총회장 후보에 대전 광역노회 이규철 장로님이 출마하셨습니다. 오늘 공청회 때 세 분의 소견을 들어보고 우리가 질의하고 그리고 대답하는 시간을 통해서 세 분의 식견을 확인해보고 교단을 향한 세 분의 비전 그리고 정책을 검증해봄으로 우리 교단의 지도력이 건강하게 이번에 세워지는 시간, 자리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후의 시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안내해 드립니다. 첫 번째 순서는 우리 세 분의 소견을 듣는 시간입니다. 총회장 후보로 출마하신 김은경 목사님은 5분 발언해 주시고 목사 부총회장 후보 그리고 장로 부총회장 후보로 출마하신 강현웅 목사님과 이규철 장로님은 각각 3분씩 소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순서는 단위에 올라가서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고 대답하는 시간입니다. 질의할 때 첫 번째 시간은 우리 총대원들이 유튜브로 또 총회 홈페이지로 이미 제출해 주신 질의들을 선별해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는 시간은 진행자인 제가 준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하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로 시청을 하고 계신데요. 댓글로
또 카카오 TV 채널 채팅방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제출해 주시면 아까 서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관위원회에서 선별하여 여러분을 대신하여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우리 총회장 후보로 출마하신 김은경 목사님 나오셔서 소견 발표하시겠습니다. 총회장 후보 김은경 목사입니다. 익산노회 소속 익산중앙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이키사 사랑과 진리로 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05회 총회를 팬데믹과 더불어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면 불안과 공포에서는 벗어날 수 있겠지만 이전의 삶의 양태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서 벗어나 생명 창조 세계의 정의롭고 자비로운 청지기가 아니라 무자비한 파괴자가 되었던 우리의 면모를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열망했던 잘 사는 것의 근원이 하나님의 생명 사랑의 근거가 아닌 변질된 탐욕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교단이 지향하는 목표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05의 총회는 우리를 주께서 돌이키시는 역사였다고 고백합니다. 고통받는 피조 세계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치유되기를 소망하며 106개 총회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철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그동안에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는 이 모든 것은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며 우월감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을 없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성찰과 사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또한 서로가 서로의 지체가 되었으며 한 뿌리요 한 몸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돌이키시는 하나님께서 온 교회가 연대하는 형제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하는 발걸음을 함께 떼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세상의 모든 자들이 연대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공동체의 삶을 유지시키고 가능하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다시 보게 하고 우리로 그곳으로 돌이키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 가운데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서 있습니다. 그러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 또한 존재하고 서 있습니다. 이주민과 노동자들과 방역에 종사하는 자들과 자영업자들과 택배 노동자, 이 모든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생명 되시고 빛 되신 우리 주께서 오늘 또 우리를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주께로 돌이키시는 은혜의 문으로 안내하길 기대합니다. 이 공청회를 통해서 총회의 총의와 이러한 총체적 위기에 교단의 책무를 확인하고 의사소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소견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 출마하신 제주노회 강연홍 목사님께서 소견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 부총회장 후보 제주노회 제주성례교회 강연홍 목사입니다. 요즘 화두는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될 겁니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인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볼 때
많은 예배, 그리고 모든 모임, 훈련, 선교, 전 영역에 걸쳐서 제한을 받고 있고, 그리고 위축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우리 교단이 추구하고 있는 생명, 평화, 정의에 대한 그 목회를 곱씹으며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그 신학 학부에 들어가서 참 처음에는 많이 좀 갈등을 했습니다. 제가 본래는 기장 사람이 아니고 감리교 사람이었습니다. 신학을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는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정리했던 것은 신학은 차갑게 하자. 우리 기장 신학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신학은 차갑게 하고 신앙은 뜨겁게 갖자. 언젠가는 이것이 시너지 효과가 나고 대사회적으로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때가 올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맞으면서 바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생명, 정의, 평화를 우리 교단에서 부르짖고 있는데 바로 그 생명 목회, 정의 목회, 평화 목회를 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구체화시켜서 이행해 나가야 될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이켜보면 자, 이 목회는 우리 교단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교단만 할 수 있는, 그동안 충분히 축적되어 있고 훈련된 이 모든 것들을 현장에 적용시키는 그 일만 우리가 제대로 감당해 내면 정말로 멋진 목회, 그리고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이제 질문을 하시게 되면 다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귀한 비전을 품고 목사 부총회장 후보에 출마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함께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 교단 전체가 한번 감당해 내게 되면, 물론 많이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 모든 교회들 가운데 있지만은 정말 아름다운 교단으로 창조적인 화살촉으로 이 시대를 리드해 나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제 소견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로 부총회장으로 출마하신 이규철 장로님의 소견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로 부총회장 후보 대전 광역교회 이규철 장로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6회 총대 총회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는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단은 태동부터 복음의 자유와 신앙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현교 정신으로 교회를 세우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 민주화를 선도하는 그런 교단으로 이제 이루어왔습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눈물의 기도와 고귀한 희생으로 자랑스러운 우리 기장교단과 교회를 지켜오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전국의 기장교회 성도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장로로 세워주시고 자랑스러운 기장교단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맡겨진 귀한 사역들을 지금까지 감당하게 됨을 감사드리며 특별히 총회를 섬길 수 있도록 106회 총회 장로 부총회장 후보로 기회 주심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교단은 교회와 성도의 감소로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 특별히 임대교회, 작은 교회들은 존립조차 힘겨운 처지에 있습니다. 기장의 미래인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영상을 통하여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위기 시대에 교단과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 더욱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가도록 이리하나마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아울러 역량을 갖춘 훌륭한 목회자들이 한신대회를 통하여 배출되는 일이 가능하도록 함께를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에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일에
미래에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회의 미래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신앙 교육을 보다 강화하는 총회 교육원과 함께 의논하여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장로 부총회장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총회장님을 잘 보필해 드리며 코로나19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교단의 다양한 선교적 비전과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교회의 노예 그리고 총회의 유기적 관계를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고자 합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제 사촌, 육촌 중에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습니다. 많은 고난도 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는 이제 변화되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저에게 교단을 섬기는 장로 부총회장 임무를 맡겨주시면 중소도시, 노고촌 작은 교회 형편을 더 충실히 살피고 어려운 교회를 섬기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06회 총회 총대 여러분, 기장을 사랑하고 총회를 섬기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저에게 장로 부총회장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섬기고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회를 위해 헌신해온 온 종료를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소견 발표를 들었습니다. 비교적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시간은 2분 30초입니다. 추가 질문이라든지 보충 질문에 대한 대답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간을 지켜서 답변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 분에게 먼저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가슴에 새기고 한평생 교회 개혁 운동을 벌였습니다. 마틴 루터에게 있어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같이 세 분 목사님, 장로님 마음에 새기고 있는, 표대로 삼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고, 또 가장 즐겨 부르는 인생 찬송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은경 목사님부터 차례대로 오른쪽으로 돌아가며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는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사람과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 말씀이 늘 제 앞에 있고, 또 저를 움직이게 하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를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변함없으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순종해 주시려는데 끝까지 생명을 다해서 하시는 그 모습이 제가 본받고 따르고 싶고, 그리고 어떤 위기나 어떠한 유혹이 왔을 때도 이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좋아하는 찬송가는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말씀을, 그 성경 찬송을 좋아합니다. 또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그 찬송도 늘 제 입안에서 맴도는 그러한 찬송입니다. 이러한 찬송이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그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울할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그렇게 강물처럼 기쁨이 흐르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즐겨 읽고 그리고 묵상하는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많이 드라이해지고 많이 가벼워졌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도 가벼워지고 모든 행동거지들도 너무 세상 유행에 취하다 보니 가벼워져 있는 것이 아닌가. 특별히 목사 입장에서는 더더욱 경계로 삼아야 될 그러한 일들인데, 자, 이 말씀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목회에 임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애창하는 찬송은 249장 찬송인데요.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이 천국을 주제로 한 찬송입니다. 좀 특별한 기억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20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24세 돌아가셨습니다. 사남매 맞이로 부모님 일찍 여의고 동생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의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부모님, 믿음 좋으셨던 그 부모님들을 늘 추억하면서 다시 만날 날을,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날을 늘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이 249장 찬송을 참 좋아하고 또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제가 은혜의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그래서 249장을 늘 애창하고 있습니다. 제가 즐겨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장로는 세상 속에서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업도 하고 이 사람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죠. 늘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믿음을 지키려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말씀을 고백하고 늘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고 삽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데 이 환경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환경이 아닌 쪽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베드로가 고백한 것 같이 저도 늘 고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은 453장 총회장님과 똑같은 말씀 찬송인데 나의 영원하신 기억. 이 찬양을 드리면 한없이 기쁘고 마음이 벅찹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을 위해서 날마다 달려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답변 고맙습니다.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 확인해보고 또 작은 간증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 은혜스러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에게 개별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회장 후보 우리 김은경 목사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부총회장님으로 일하시면서 총회장님을 보필하며 교단의 일을 살피셨을 것입니다. 이제 총회장이 되시면은 어떤 분야, 어떤 영역에 있어서 사역을 집중하고 싶은지, 그리고 교단의 미래를 위해서 해결돼야 될 우리 교단의 현안 무엇인지 3가지 정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1년을 지나면서 생각보다 저에게 많은 질문이 제 스스로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공청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공부가 부족하고 이렇게 모르는 것이 많은데 어떻게 총회장 생각을 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저의 작은 힘과 그리고 드려지는 것으로 함께 갈 수 있고, 특별히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우리 결례의 미래와 그리고 과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생명을 바쳐서 소명을 바쳐서 일을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저에게 주셨던 부르심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시킨 일이 있어서 2가지 일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제가 그동안에 이주민들을 위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총회장은 모든 것을 돌아보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것을 격려하고 함께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연약한 지체, 이주민에 대한 일들을 마치 평화통일운동본부처럼 운동과 인식을 함께 해야 되는, 그리고 운동성을 가져야 되는 이제 공동체라 할까요? 본부를 조금 형성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를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있는 생태본부를 기능을 더욱 강화시켜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현안을 당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 같은 걸 지속적으로 세워서 그리고 지교회에 매뉴얼을 제공하거나 그리고 나아갈 체제를 갖추어가고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특별히 더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여교육자들,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 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그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현재 임신, 출산, 경력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여성 목회자 후보자들에게 유급 휴가제도를 어떻게 하면 적용해서 그 일들을 더 소명을 가지고 그리고 교단에 대한 사랑과 변함없는 열정을 가지고 일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지대합니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 출마하신 제주노회 우리 강연웅 목사님에게 개별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단의 어른이셨던 장공 선생님께서 생명, 그리고 자유, 정의, 평화라고 하는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생명, 그리고 정의, 평화가 목회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려면, 구현되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는지, 그리고 생명, 정의, 평화, 세계의 핵심 가치 외에 추가하고 싶은 우리 목사님이 생각하는 가치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니까 지금 우리에게 요구된 것이 생명, 정의, 평화와 같은 이러한 그 믿음의 덕목들, 또 목회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또 우리에게 이게 과제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일어난 것도 역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고 주신 그 창조물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그런 결과로 이러한 어려움들이 닥쳐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보면 생명, 정의, 평화 이 운동을 해오긴 해왔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현장 목회 또 현장의 모든 교우들과는 조금 괴리된 그러한 문제들도 없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투쟁도 해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이게 현장까지 그게 파급이 돼서 과연 얼마만큼 적용이 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과제가 우리에게 남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투쟁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는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이 모든 생명 목회나 정의 목회, 평화 목회가 스며들어가서 그래서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이걸 우리 목회 적용을 해보면 모든 성도들로부터 함께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목회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생명 목회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좀 더 넓혀서 생태 목회라고 이야기를 좀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의 목회는 이 공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치하는 분들이 공정 얘기를 많이 해서 좀 쓰기가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먼저 이것을 사용을 했던 거죠. 공정한 그러한 사회, 그리고 비신자들이 우리를 봤을 때 과연 하나님의 교회는 공정하다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고요. 이 평화 목회에 관해서는 지금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 세대 갈등, 젠더 갈등, 이념 갈등과 같은 이런 많은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그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화해를 하고 치유를 하고 중재자로서의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우리 기장교단이 바로 세움받아서 모든 이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지 않겠는가. 바로 그런 기회를 하나님 이 팬데믹 사태를 통해 우리 교단에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 이 부분을 놓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어떤 정책이 이제 개발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기장 1600여 교회가 함께 감당해 나갈 때에 오히려 이 모든 어려운 문제, 이 시기가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금 거시적인 주제 질문을 드렸더니 조금 답변이 길어졌습니다. 시간을 조금 다음부터 지켜주시고요. 우리 이규철 장로님에게 묻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장로님 다 아시죠? 네, 그 가운데서 본인이 맺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령의 열매 3가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내가 좀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3가지 열매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데요. 제가 우레 참음과 절제, 좀 양선이 부족한 것 같고요. 사랑과 자비와 무기는 그런 대로 좀 점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랑과 충성은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고 충성하면 되는데, 절제와 오래 참음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절제와 오래 참음은 제 성격이 좀 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근데 오래 참음이 좀 잘 안 될 때가 있고, 절제할 때서 좀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힘든 후회를 하지만 그래도 주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진행자인 제가 준비한 질문들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질문입니다. 답변하는 순서는 이번에는 우리 강연웅 목사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규철 장로님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김은경 목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민족의 해방자였던 모세, 무너진 성을 세운 느헤미야,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지도자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을 롤 모델로 삼고 있는지, 또 그들이 발휘한 리더십, 지도력이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경의 훌륭한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본받으려고 그러고 따르려고 그러는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 나이를 먹음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한때는 베드로를 많이 흠모했었고요. 또 때로는 사도 바울도 많이 흠모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느헤미야의 심취가 돼서 느헤미야를 읽고 연구를 해보기도 했는데요. 근데 자꾸 나이를 먹어보니까 지금은 제가 좀 의외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고요. 또 그의 부인 여호세바라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리더십을 지금 묵상하고 있고요. 참 이분들을 닮아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분들의 이야기는 역대하 24장 전후로 등장을 하는데, 그 아합의 딸이었죠. 그 아달랴가 아합과 여호사밧의 그 정략적인 그 결혼으로 인해서 여호사밧의 아들하고 결혼을 이제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가 들어와서 아주 악행을 저지릅니다. 나중에는 자기 아들들을 다 죽이는 막 그런 일을 다 하게 되는데, 이 여호야다 제사장하고 그 부인인 여호세바가 그 요아스라고 하는 아들을 숨기지 않습니까? 숨겨서
그 제단에서 6년을 그 요아스를 키워서 그 남유다의 그 왕의 대를 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랄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서슬이 시퍼런 그 아달랴의 치하에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감당해낸 귀한 모습. 근데 거기에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죠. 사실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이 대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왕위에 오를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달랴가 요아스까지 죽였으면 대가 끊어지게 됐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야다 부부를 예비하셔서 대를 잇게 하시는, 그래서 보면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130년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그 옛날에 아주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장세법을 주셔서 그렇게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그 리더십, 헌신, 희생을 좀 본받으려고 요즘 많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우리 강연홍 목사님 답변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야다라고 하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여호야다의 리더십 가운데서 목회 현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리더십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추가로 1분 30초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여호야다 제사장보다는 그 부인 여호세바가 더 귀한 일을 했습니다. 이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몰래 빼돌리죠. 그래서 유모하고 빼돌려서 제단에서 6년 동안 숨쉬는 소리도 숨기면서 그들을 감당해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했고 약속을 성취시킨 귀한 그 헌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교회 현장 가운데서 이러한 희생적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이러한 귀한 리더십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기철 장로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여러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베드로를 참 좋아합니다. 베드로는 믿음도 화끈하게 믿었고요. 나중에는 거꾸로 갔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너무나 좋았고요. 그리고 부인도 했지만은 저는 예수 믿으면서 부인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 살았던 그 인생, 그 삶을 보면은 너무나 한꺼번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삶은 어부였지만은, 처음에 어부였지만은 나중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습니다. 저는 그런 베드로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도 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도 고백했는데, 저는 그 고백하는 그 베드로가 너무나 좋았고 그 고백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베드로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저는 원하고 또 원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마지막이 택하면은 베드로 같은 마지막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 많은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그게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직분이 아니요 성도로 가는 것입니다. 성도로 가는 것을 저는 늘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부총회장이 되면은 제 나름대로의 그 삶을 통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열정과 뚝심으로 열심히 교단 부총회 되시면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밝혀주셨고요. 우리 김은경 목사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건대 한 3기 정도로 나눠질 수가 있겠는데요. 특별히 제 짝꿍과 이별을, 저는 정말 부부입니다. 마지막 때 만남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별을 할 때, 그리고 나서 저에게 굉장히 다가온 말씀은 누가복음 1장의 역사입니다. 요한의 출생을 예고받은 엘리사벳, 그리고 예수의 잉태를 예고받은 마리아, 이 두 여인이 보여준, 그리고 서로 연대하는 모습은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감동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그니피카트를 읽으면서 마리아를 굉장히 많이 묵상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말씀이 그들에게 임할 때 주여 주의 여종에 있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들을 때 마치 저에게 주는 말씀처럼 가슴에 뛰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그것을 강화시켜주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엘리사벳의 그 두 여인의 주고받음. 그런데 단순한 게 아니라 그 사회의 그때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두 사람은 비록 하늘로부터 천사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지만 주변을 싸고 도는 유대교의 그 엄청난 전통과 통념은 그들의 길을 짓눌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 여성이 주고받으면서 유대교를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들 그리고 그 예언 안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나를 앞으로는 가장 복 있는 여인이라 하리라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저도 제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저도 굉장히 연약하고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있기도 하고 또 우리 주변이 거의 다 그런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데 마리아처럼 엘리사벳처럼 그렇게 연대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도록 저희 목회 현장에서도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대한 그러한 그 지도력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면서는 더욱더 우리 사회에 서로 연대하고 응원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주신 그런 부분들을 북돋아주고 응원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거의 한 20년을 누가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세워온 그 말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발언하실 때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발언하시고 그 다음에 마이크를 이렇게 세우기보단 이렇게 세우는 것이 듣기가 조금 큰 것 같습니다. 조금 세워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별 질문들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규철 장로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교단 선교 헌금 6월 둘째 주에 하지요. 올해 보니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액을 초과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억 2천만 원 예산이었는데 조금 넘었더라고요. 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교단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여한 교회 숫자를 보면은 400교회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배 이상의 교회가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부총회장님이 되시면 교단을 위한 헌금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유재단 이사로 있을 때요, 그 선교 헌금을 다루는 걸 봤습니다. 선교 헌금이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우리는 총무님하고 모든 직원들이 굉장히 수고해 주셔서 작년보다 모금이 많이 돼서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여 많은 교회들이 선교주일에 동참한 것은 맞습니다. 선교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쓰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쓰냐에 따라서 선교 헌금이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정은 장로대로 다루죠. 이 선교 헌금을 모금을 해가지고 지금같이 어느 교회를 2천만 원, 3천만 원 주고서 언제 갚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은 지원했으면 합니다. 우리 지원 프로그램을 앞으로 계획해가지고 그 선교 헌금을 가지고 그 교회가 성장하고 갚을 날을 기약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성장해서 교회들이 노예마다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 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선교 헌금이 모이는 것은 작은 데서 모여가지고 큰 것이 됩니다. 조금 10,000원, 10만 원, 50만 원, 30만 원, 때로는 7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모인 돈이요 총회로 오면 많이 모여집니다.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나에 따라서 모이는 게 틀립니다. 그냥 지원해가지고 그것을 빚 갚아라, 언제까지 갚아라 하는 것은 그 교회가 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눈물 흘려도 못 갚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선교 헌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교 헌금이 많이 거치고 덜 거치고 이거 차이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것을 선교 헌금을 가지고 이 시행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거기에서 많은 나누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헌금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느 유희죠? 뭐니 해도 뭐니라고 우리 장로님께서 추가로 질문합니다. 장로회 가셔서 또 남신도에 가셔서 또 앞으로 부총회장님 되시고 나서 1년 동안 이런저런 장로님들 모임에 가셔서 헌금에 대해서 독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그렇게 하시겠느냐고 여쭙고 싶습니다. 아멘입니다. 열심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개별 질문 우리 김은경 목사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현안 가운데 하나가 요새 평등법, 차별금지법입니다. 국회에 세 분이 혹은 세 주체가 발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입장이 어떠하신지 그리고 교단의 총회장으로서 우리 교단이 이 문제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차별금지법이라고도 하고 평등법이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그것을 제출한 정당, 정의당이나 민주당의 이름이 각각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도 평등 재정 취지는 인정하면서도 발의된 법 안에 차별의 정의가 굉장히 모호하다. 그리고 손해배상이나 책임 문제, 입증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호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문제 삼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평등과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법안에 그 내용을 담아 있는지는 저도 그걸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등을 얘기할 때는 신분이나 소득이나 격차, 교육 격차 등 그러한 차원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것, 그리고 사회의 구조적인 불평등을 해소하는 평등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정신에 반해서 이러한 쟁점이 왜 교단 안에서 문제가 되는지 그 쟁점 문제 때문에 질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쟁점을 교단 안에서 다루는 방식은 나름대로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쟁점이 된다는 것, 지금 국회에 발의된 법이 발의가 되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되어가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장 사회선교적 원칙하에서 우리는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그거를 논의하고 수기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쟁점이 교단을 분열하고 이러한 부분으로 교단에서 정말 진실로 해야 될 부분들을 그러한 동력을 상실할 정도로 다른 의견으로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족 개념이라든가 이러한 과제는 확대되고 공론화되고 그리고 기장 내에서 학자들하고 사회 선교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연구하고 숙고하고 공론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은 아직 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총회를 통해서 이러한 논의들이 필요하고 총회의 총의를 합의해내는 것,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조금 예민한 주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더 사용하셔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추가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과 함께 건강가정기본법 이미 제정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개정하자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안에 담긴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가정의 정의에 대해서 확대하자고 하는 것이죠. 전통적인 남성, 여성 가정 외에도 조금 인정하자라고 하는 뜻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목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남인순 의원하고 정춘숙 의원이 지난해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원래의 가족법 개정안에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혼인이나 혈연, 입양을 통해서 구성된 그러한 개념의 가족들인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굉장히 다양한 문화가 충돌하고 그리고 사실상 내재하고 있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존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내용들은 뭐냐면 조성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싱글맘, 소위 말해서 미혼모 이러한 다양한 가족 형태가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지난 건강가족법에 의해서는 보호하고 양육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빠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족 개념 확대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거쳐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또한 사회적 합의 후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야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 안에서의 대립구도를 만들어가는 노력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족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것에 우리도 발맞추어서 성경에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생명의 정신을 찾아내고 적용하는 문제로 저는 사랑과 그 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차별을 금지하고 혐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신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만 현재 제출되어 있는 법안에 있어서는 토론이 필요하다, 수기가 필요하다 이 정도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강연웅 목사님에게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정기노회가 끝나게 되면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실 분들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기노회가 끝났는데도 어느 노회에서도 추천받으신 분이 없었습니다. 노회가 끝나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임시노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출마하시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실은 정기노회에서 추천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우리 제주노회 그 일부 임원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과 의논하는 그 중에 저희 노회가 이제 3월 달에 열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정기노회들이 전국 28개 노회 보면 4월 달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글쎄요,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으로 일찍 출사표를 던지고 고심을 하지 말고 예,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임시노회가 사실은 정기노회 하면서 임시노회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시노회 때 추천을 받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의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을 이제 하시는 그 마음, 그 의도를 제가 충분히 짐작은 할 수 있는데 어떤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어떤 그런 마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모아져서 임시노회에서 추천을 받게 됐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듣기에는 우리 목사님이 연배는 있으시지만 학번이 좀 늦고 또 목사 안수도 좀 늦게 받으셔서 마음의 겸손함으로 혹시라도 선배 목사님들이 출마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마음으로 양보하거나 다음 기회를 생각하고 아무도 없으면 교단을 위해서 섬기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셔서 늦게 임시노회에서 추천받은 것으로 그렇게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가요? 예, 물론 그 학번이 늦은 부분 또 목사 안수가 늦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많이 갈등되고 또 선배 목사님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도 하고 또 갈등도 하고 그리고 많은 조언도 듣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연초에
일단 그 결심을 했고요. 그리고 쭉 기도를 해왔고, 그래서 임시노에서 추천을 받고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억측들이나 오해들이 좀 사실 많이 일어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그 사연이 좀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번 기회에 목사님께서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린 것입니다. 학반이라든지 목사 세계에 있어서는 안수년도 같은 것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교단을 섬길 나서실 분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겸손하게 기다리시다가 이제 늦게 출마하셨다, 추천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유튜브라든지 혹은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네, 질의된 질문이 있으면 갖다 주십시오. 네. 네, 구체적으로 실시간을 통해서 접수된 질문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총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질의된 질문들은 있어서 제가 정리해서 대신 세 분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은경 우리 총회장 후보 목사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가 금방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1년 반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를 이야기하지 않고 코로나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도 합니다. 코로나 위드 시대 혹은 코로나19 이후 시대, 우리 교단의 선교 정책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 특별한 선교 정책이 우리가 그동안에 진행해 왔던 이 부분들을 어떻게 더 정교하게 사람들과 우리 사회 구성원들과 나눠야 되는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한국기독교장로회가 내놓은 선교 정책이 크게 보면은 사회 선교 정책과 그리고 우리 민족의 통일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그런 운동으로 고백되기를 원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놓고 행하는 사람들의 태도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다른 선교 정책보다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말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그러한 행동들 그리고 강령들을 진실로 정교하게 행하는 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 뿌리라는 것을, 그리고 선과 악의 이런 개념이라든가 아니다 기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생명 안에서 통합을 이루어가고 화해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정책으로 정교하게, 행위로 정교하게 해 나가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개념은 섬김과 나눔의 그러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강연욱 목사님에게 묻겠습니다. 이번에 총회장이 되시면, 부총회장이 되시면 1년, 또 총회장으로 출마하시면 2년 동안 총회에서 일하시게 되는데요. 코로나19 시대에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김은경 목사님에게 물었던 것처럼 총회, 선교 방향, 목회 방향, 코로나19 시대 때 그리고 이후 시대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전체적인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 김은경 총회장 후보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강론으로 들어가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목회 현장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꼽으라면 예배와 전도와 선교와 다음 세대 양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부분, 다음 세대에 대한 그 비전 부분을 우리가 지금 갖춰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일찍이 기독교 교육학자였죠. 요한 웨스토프 3세 그분이 쓴 책 중에 다음 세대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그런 책이 그 오래전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책을 그때 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결론은 다음 세대들에게서 믿음을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특별히 그 눈길을 끌었던 게 어린이 시절에 그 다음 세대 어린이 시절에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면 설령 중간에 세상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다시 교회로 회귀하는 퍼센테이지가 70%, 80%까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내용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 교단이 취할 많은 분야들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다음 세대 양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투자도 하고 또 거기에 걸맞는 많은 리더십들을 세우고 해서 그 부분들을 지금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좀 늦은 감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그 일에 좀 전력 투구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기철 장로님, 소견서에 보니까 기장의 미래인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 나오려 하고 있지 않고 성도님들도 교회 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라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코로나19 시대가 계속될 것 같은데요. 장로님이 생각하실 때 교회 교육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교회 교육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단적 차원에서 교육 선교,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이후에 교단 선교 방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정책은 무엇보다도 교회 살리기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선교 정책이 잘못 가면요, 지금 교회가 예배 수가 자꾸 줄어듭니다. 사람들이 게을러합니다. 아이들은 잘 모이지가 않습니다. 모일 수가 없죠. 물론 우리 교단이 지난 역사 속에서 담당해왔던 그 하나님의 선교에 입각한 모든 일들이 민주, 통일, 생명 살리기에 지속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들을 파송해야 됩니다. 한 성도가 예수를 믿으면요, 그 사람이 파송자가 됩니다. 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교단이 앞으로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조금 더 심각하게 표현하자면 우리 교단은 많은 교회들이 생존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모이지를 않습니다. 개척교회는 더욱 어려워지고요. 작은 교회들은 사례비도 받지 못합니다. 사례비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임대비도 못 냅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선교 정책을 우리 교단이 더 그 방향을 잘 잡아서 아이들이 모이고 청소년들이 모이고 교회에서 뛰놀고 환영하고 그런 교회로 발전하길 저는 원합니다. 그 목사님들이 그런 방향으로 잘 지휘해주면 우리 장로들은 잘 따라갈 겁니다. 장로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잘 따라갑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 교단이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은경 목사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절 우리 한국교회 에큐메니칼 운동의 중심에는 NCC가 있었고 NCC 중심에는 우리 기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우리 교단의 영향력이 줄어들었고 교단의 위상도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총회장님이 되셔서 에큐메니칼 운동에 참여하실 때 어떻게 해야 우리 교단의 위상을 높일 수 있고 우리 교단의 영향력을 더 크게 하실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지혜의 말씀 혹은 전략을 들려주십시오. 그 에큐메니칼 운동의 정신은 다양성 속의 일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는 우리 사회 그리고 변화하는 세계사 속에서 이 다양성을 인정해가고
그거 속에서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발현되고 구현돼야 되는가가 또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우리를 되돌아보는 과정에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가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우리의 탐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흩어진 교단들 그리고 에큐메니칼 운동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자기 교단의 유익과 이익과 정치적 그런 구도를 따라서 또 다른 어떤 것들을 만들어가고 다양하게 또 흩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노골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교단에 정치적 탐욕을 가진 사람들의 자기 이익을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전체를 움직여가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한다기보다는 한계를 가지고 그 내부에서도 분열이 오고 그 내부에서도 또 이합 집산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좋을지 혹은 우리가 참여해서 어떤 동력을 이끌어내고 또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인지는 좀 더 고민해보고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논의의 중심적인 입장에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영향력이 없는 또는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모임에 참여해서 어떤 논의를 이끌어낼 것인가라는 그러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다양화되고 또 글로벌화 되면서 우리 내부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다문화 그리고 다양성에 대해서는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저도 우리 교단에서 대외적으로는 에큐메니칼 그런 정신을 구현하면서 연합 기구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과 또는 우리 내부에서도 그것을 이어나가기 위한 주도적으로 이어나가기보다는 정말 에큐메니칼 정신에 의해서 그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어갈 수 있는 동력을 과연 우리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본 거를 하면 한편으로는 보수 기독교 연합기구하고 진보 기독교 연합기구 이것이 너무 이렇게 양극화되는 것을 지향하는 그러한 노력들은 있어야 되겠지만 당분간은 그러한 논의에 대해서 조금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정치적 상황과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다양한 그러한 상황들 그리고 각 교단에 또 다른 입장들을 내놓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맞이하면서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교단들의 일부 그 욕망들이 다르게 표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다.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장로회의 그러한 그 정신을 지키면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강연웅 목사님에게 묻겠습니다. 소견서를 보니까 연합회 활동 많이 하셨는데요.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굉장히 보람되었던 기억 일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 권역 안에서 그 초교파적인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월등해서가 아니라 우리 제주 성례교회가 제주의 첫 교회이다 보니까 제주 성례교회 담임 목사가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야 이 성립이 된다는 그런 보이지 않는 룰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교파적인 그런 연합 일을 이제 많이 하게 됐는데요. 지금 가장 보람이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제주에 한 22,000명의 중국인들, 중국 조선족들이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지금 선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선교 대표를 맡아서 그 중국인 교회 15개를 지금 개척을 한 일입니다. 상당히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 일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노회 안에서 일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제주 노회장으로 섬길 때 103회 총회가 우리 제주 노회에서 열렸습니다. 사실 굉장히 작은 노회이지 않습니까? 교회 숫자로 하면은 우리 교단 전체 교회의 2%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그런 노회입니다. 근데 103회 총회를 유치를 해서 은혜롭게 잘 마쳤고요. 그리고 그때 중요했던 것이 4.3 60주년이 되던 그런 해였습니다. 4.3 평화공원 이사장님 말씀이 이제까지 한국교회 교단 차원에서 이 4.3 평화공원 와서 예배를 드린 교단이 없었답니다. 우리 교단이 최초였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 그리고 고맙다는 그런 인사를 많이 들었는데요. 자, 그런 것들이 아주 좋은 추억으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들을 드리고 마무리 말씀 듣고 공청회를 마감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이규철 장로님에게 묻겠습니다. 오랫동안 일찍 비교적 장로님이 되셔서 교단을 섬겨오셨는데 우리 기장 교단 일을 하시면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단의 선교적으로 뛰어난 점이며 어느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단이 좀 부족한지 우리 교단의 선교 영역에 있어서 장점, 단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교단은 너무 훌륭한 교단이죠. 다른 교단이 꿈을 꿀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정의가 살아있고 정의를 꾸는 꿈을 꾸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고 또 사회 선교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단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너무 자랑스럽고요. 제가 어디 가면 우리 통일선교했던 문익환 목사님 너무 많이 자랑을 합니다. 지금은 그 자랑을 하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여기서 웃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칭찬합니다. 너무 자랑스럽고요. 근데 우리가 부족한 점은 우리 교단이 좀 복음주의로 돌아가야 된다. 열정적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강단에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아멘하고 동의를 하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생기고요. 밑에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목사님 말씀이 틀립니다. 우리 교단이 좀 부족한 점은 그런 부족한 점이 좀 솔직히 있고요. 자랑스러운 것은 사회선교, 통일선교, 그리고 삶 속에서 같이 들어가서 선교하는 그런 방향, 이런 거는 참 본받고 모범적인 교단입니다. 이것을 어느 교단이 뻔을 따겠습니까? 우리 교단은 너무 자랑스럽고요. 앞으로 제가 기장교인으로서 제가 어디 장로일도 연합회 활동을 하면요, 저는 기장장로입니다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옆을 쳐다볼 때 있는데 저는 기장장로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기장장로입니다 하고 인사하면서 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장로가 된 것을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앞으로 복음주의로 더 돌아가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말씀의 은혜 받기를 늘 사모하는 모든 성도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강연웅 목사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교단의 교세가 매년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뿐만 아니죠. 한국교회 교세가 약해져 가고 있죠. 우리 목사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교회 성장하기 위하여서 우리 교단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선교 정책에 있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신학 교육에 있어서도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고요. 또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그런 과제이기도 한데 사실 굉장히 이게 쉽고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아비판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교단이 이제까지 교회 성장에 대한 그런 마인드나 비전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소견 말씀드릴 때인가요? 제가 감리교인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감리교를 33살까지 다녔습니다.
감리교회 집사로 섬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교회가 지금 교인이 12만 명이 됐습니다. 3,000명일 때 그 교회를 출석을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게 우리 교단의 이 신학적인 부분에 이 목회학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신학교 시절에 신대원이었죠. 신대원 시절에 교수님과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목회학에 대해서 현장 나가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아주 옛날 이야기죠.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그 대답이 그건 현장 나가서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사실 현장 나가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현장 나가 부딪히면서 다 배워야 되는 것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고 교회 성장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의 신학, 특별히 목회학 쪽에 목회력을 좀 증진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강조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선교 방향이나 정책 이 부분은 제가 해외 선교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한 20년 이상 해외 선교를 해봤는데 이 해외 선교를 하면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교회도 부흥 안 하는데 해외까지 나가느냐 그러는데 이거 우리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선교를 해서 나가서 무엇을 어떤 결과물들을 얻겠다는 것이 아니고 해외 선교를 통해서 훈련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뜨거운 불을 붙여서 현장 들어와서 교회에서 그 부흥의 불을 붙이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지면 거기에서 뭔가 결과물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까지 목회를 사실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제가 오해도 받았습니다. 보수주의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좀 많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가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총회장 후보 김은경 목사님에게 묻겠습니다. 이제 9월 달에 총회장이 되시면 총회를 2박 3일 동안 이끌어 가셔야 하고 1년 동안 또 실행위원회라든지 이런 회의를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 해요. 총대수가 조금 많은 거 아니냐, 줄여야 된다. 또 2박 3일 기간 동안 너무나 이제 법제부 혹은 정치부 이런 회의가 오래 가는 것 아니냐. 목사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총회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구조를 조정하고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 총회가 될 수 있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총무 선거 때도 그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기본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은 각 노회의 기본 단위에서 민주적인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대표성을 훈련시키고 그 대표성들을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전체 총대의 숫자를 줄이는 것, 그것이 그걸 기계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전제가 각 노예 안에서 훈련되고 그리고 공유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어떤 것을 원한다면 예를 들면 2박 3일을 1박 2일로 줄이고 행정적인 부분은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선거는 또 선거대로 이루어가는 두 체제로 나가고 총대수를 줄인다 하면 그 전제로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생각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이 부분이 정말 앞으로 인구수도 줄어가고 교회 수도 줄어가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각 노예에서 그 지도력들을 훈련하고 그리고 노예 안에서도 몇 사람이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그러한 훈련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준비되고 진행이 되어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총의가 모아진다면 어떻게든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위기 때인데 그 위기를 위기를 경험하고 그 위기를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력들도 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사람만이 참여하는 그런 노회, 몇 사람만 참여하는 총회, 그런 총회보다는 기본적으로 교육과 훈련과 참여를 어떻게 하면 더 정교하게 할 수 있게 할 것인가를 돌아봐야 될 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준비한 질문은 다 드렸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김은경 목사님부터 돌아가시면서 마무리 발언 2분씩 해주시고, 아까 일어서서 인사하기로 했는데 마무리 발언 3분 다 마치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고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인사하시기보다는 마무리 발언 이규철 장로님까지 마치시고 일어나서 인사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김은경 목사님부터 마무리 발언 2분입니다. 2분씩 드리겠습니다. 네, 긴 것 같지만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우리 공청회가 끝난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한국 기독교 장로회 그리고 모든 멤버십들이 우리 사회에 첨예한 그러한 문제와 함께 정의를 위한 그런 부분과 그리고 또 결의의 평화 통일을 위한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지난한 세월을 해왔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피로감도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해결되고 그 부분들이 정리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미래 또한 여전히 혼돈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말할 때 따뜻한 태도 그리고 평화 통일을 얘기하면서 정말 통일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태도, 이러한 것들을 정말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따뜻한 교단이 그리고 그렇지만 정의로운 교단이 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거들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부총회장이 되면 1년 이제 부총회장으로 섬기게 되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우리 총회장 목사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보필하면서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총회장이라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많이 익히고 배운 그 실력으로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교단을 섬기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부총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이 공청회 자리 마련해 주신 총회에 또한 그 선거관리위원회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목사님 사회 보시느라고 참 많이 욕보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교회 안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이건희 총회장님, 그리고 육순종 선거관리위원장님, 그리고 장로 부총회장 김철수 장로님, 그리고 김창주 총회 총무님, 그리고 국장님, 그리고 총무 직원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늘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부끄럽고 연약한 것 뿐입니다. 저에게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면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숱한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섰음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06회 장로 부총회장으로 출마하여 공청회를 인도하심에 정말 감사하고 우리 공청회를 인도하신 이면혜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은혜로 내 가슴에 깊이 새기며 살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공청회 기회를 주시고 유튜브로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진행하신 우리 목사님 너무나 감사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윌리엄 워즈라는 미국의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풍랑을 만난 배, 선장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불평주의자라고 했습니다. 당황해서 투덜거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은 낙관주의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풍랑에 배를 맡기고 풍랑이 지나가기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현실주의자인데 돛을 고추 세우고 키를 잘 조정해서 풍랑의 바다를 빠져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이 한국교회가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를 만나 큰 풍랑을 만난 배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출마하신 세 분 지도자들이 실천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가지고 일하는 현실주의자 지도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총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부탁을 드리면서 총회 공청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세 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고 우리와 같은 박수로 격려해 주심으로 공청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잘 지켜줬어요. 시간 잘 지켜줬어요. 네, 긴 시간 동안 온라인이지만 사랑과 깊은 관심으로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우리 총대원들 그리고 기장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진행해 주신 우리 임연호 목사님 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세 분의 총회장, 부총회장, 후보자님들께 수고하셨다라고 하는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많은 관심과 협력하여 수고해가는 그런 모든 기장인들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정기영 총회장이시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신 육순조 목사님 축도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내리막길입니다. 우리의 교단도 내리막길입니다. 하나님의 구중으로 듣고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들, 우리 총회장님, 또 세워질 총회장, 부총회장님, 또 총무님과 총회 모든 일꾼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는 모든 생각들이 잘 방향을 잡고 꽃 피우게 하옵소서. 우리 기장 공동체 위에 특별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시대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 고난의 때를 생명의 때로 바꿀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는 역사가 오늘 함께한 모든 공청 후보들과 우리 기장 총회 공동체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